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55장으로 부르겠습니다. 455장. 찬송가 455장.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문. 험악한 세상을 이길 힘이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을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가는 길 거칠고 험하여도 내 맘에 불평이 없어짐은 십자가 고난을 이겨내시 주님의 마음 본받음이라.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오실 그날엔 무성도 변화하여 주님의 빛나는 그 형상을 다 함께 보며 주 찬양하리.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신 나도 이루리. 아멘. 욥기 23장 말씀입니다. 욥기 23장 1절로 마지막 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욥기 23장 1절로 마지막 절.
오늘 또 내게 반항하는 마음과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내게 대답하시는 말씀을 내가 알며 내게 이루시는 것을 내가 깨달으랴.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지켜 치우치지 아니하였고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같이 읽습니다.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아멘. 오늘 또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욥기를 읽다가 보면 욥기에서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들이 있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말씀이 있고 특별히 욥의 어떤 그런 대답들을 통해서 우리가 뭔가 좀 깨달음을 또는 어떤 신앙적 확신을 주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오늘 23장도 제가 19장을 말씀을 드리면서 19장이 욥기 중에 욥기다 이렇게 말씀을 드린 바가 있는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가장 욥기에서 자주 읽는 또 자주 인용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 말씀을 자주 이렇게 보게 되는데 오늘 23장과 24장은 좀 같이 연결해서 보시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욥기 23장은 욥의 개인적인 차원에서의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 그리고 하나님과 내밀한 어떤 관계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묵상 뭐 이런 것들이라면 24장의 말씀에서는 욥이 자기가 고통을 당하고 자기가 고난을 당하면서 자기가 당하는 그 고난을 돌이켜 보면서 자기가 부자로 살았고 자기가 그렇게 여유 있게 살았고 자기가 이렇게 부유하게 살았을 때는 경험하지 못했던 그 고민, 그 고난 세상을 보니 다 이렇게 부자로 살고 다 이렇게 여유 있게 살고 다 풍요롭게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처럼 고난 당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이제 깨달은 것이죠.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고난의 연대 의식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세상에 나처럼 고난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을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24장 12절 말씀 같은 데 보면 물론 그 위에도 뭐 어떤 사람은 의복이 없고 어떤 사람은 고하고 어떤 사람은 옷이 없고 어떤 사람은 곡식이 없고 뭐 이런 것들이 나오지만 12절 말씀 보게 되면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그러니까 성중에 이런 도시에 사는 마을에 보니까 나처럼 고난당한 사람들이 참 많구나 하는 것을 다시금 보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배고파 본 사람이 배고픈 사람의 속을 안다. 또 우리가 보통 하는 말로 과부가 과부 사정한다 하는 말이 있는 것처럼 오늘 욥은 지금 자기 어떤 자기 자신에 집중했던 것들을 이제는 자기 자신에게만이 아니라 이제 공동체에 대한 또는 사회에 대한 그런 이 시야를 좀 넓혀서
세상을 보는 그런 차원으로 나아가고 있다 하는 것을 좀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23장, 24장이 욥의 대답으로서의 어떤 그런 조금 더 진보되는 조금 더 어떻게 보면 시야가 좀 넓어지는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23장에서는 뭐가 핵심적 주제냐면 내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 하나님을 어디서 만날까?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시느냐? 하는 장소적 개념에 대한 집중이라면 24장에서는 하나님의 때가 언제인가 도대체 내가 언제까지 이 고난을 참아야 되는가? 하나님의 심판의 때는 언제인가? 이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에 대한 그런 주제라고 우리가 좀 전체적인 맥락들을 가지고 볼 수 있으면 좋겠다 말씀드립니다. 23장 조금 보자면 이렇습니다. 이제 22장까지 욥의 친구들이 와서 욥에 대해서 계속해서 뭐합니까? 참소하는 겁니다. 참소.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하나님은 재판장이라고 생각하고요. 하나님은 재판장이신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 재판장이 안 보이신다는 데 문제가 있는 거고요. 지금 친구들은 어떤 입장입니까? 욥이 정말 이 친구들이 자기를 위한다면 이 법정에 가서 자기를 변호해주는 변호인이면 좋겠고 자기에게 유리하게 뭔가 증언을 해주는 증인들이면 좋겠는데 지금 욥의 친구들은 뭘 하고 있는 겁니까? 욥에 대해서 고발자들이 되어 있고 오히려 욥에 대해서 막 수사를 하는 막 욥이 조금이라도 티끌이 있고 조금이라도 허물이 있고 조금이라도 뭔가 약한 부분들이 있으면 그것을 들춰내서 침소봉대하고 확대하고 그러면서 욥을 오히려 검사처럼 욥에 대해서 수사하고 있는 그런 그리고 고발하고 있는 그런 친구들의 모습을 생각을 해본다면 오늘 지금 23장의 내용은 뭐냐면 재판장 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하소연하고 있는 겁니다. 하소연. 그렇게 좀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언어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하는 말들을 통해서 여러분 어떤 입장들을 주로 취하고 계십니까? 검사의 입장이십니까? 변호인의 입장이 계십니까? 주로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막 허물을 얘기하고 불평하고 계속해서 사람들의 약점을 얘기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막 사실 쉽지 않아요. 드물어요. 어떤 사람은 계속해서 칭찬하고 사람들에 대해서 공동체에 대해서 계속해서 자랑하고 하는 모습들을 볼 수 있는데 오늘 우리는 과연 어느 입장에 서 있는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면 좋겠다 그런 생각 같습니다. 3절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절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처소에 나아가랴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할 말을 내 입에 채우겠는가. 오늘 욥은 내가 하나님을 계신 곳을 알기만 하면 내가 그 보좌 하나님 계시는 그 보좌 앞에 나아갈 수만 있다면 내가 가서 내가 호소하고 내가 내 입을 통해서 내 스스로 변론하고 싶은데 이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간혹 있습니다. 내가 막 억울한 일을 당하고 어제도 목사님들을 만나가지고 제가 예전에 당했던 그런 힘든 얘기 간혹 정말 힘들었던 때가 있었는데 그때 막 이렇게 저도 모르게 하소연하게 되더라고요. 막 그런 비슷한 주제가 나오다 보니 그래서 저도 막 그때 당시 하나님 도대체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은 과연 의로우신 하나님이신가? 왜 내가 이렇게 억울하게 이런 일을 당하고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막 그런 때가 있었거든요. 내가 너무 무고하게, 내가 너무 억울하게. 오늘 욥의 마음이 그거예요.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친구들이 자꾸
자꾸 나에 대해서 죄를 얘기하라고 하는데 나는 그런 죄를 진 적이 없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보고는 계시는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내 편인 것입니까? 의로운 편에 계시는 겁니까? 뭐 이렇게 오늘 욥은 스스로 생각하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한편에서 보면 욥이 스스로 하나님께 대하여 기도하고 있는 독백 같은 또는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무고함을 얘기하는 그런 내용들이기도 합니다. 7절도 보면 거기서는 정직한 자가 그와 변론할 수 있은즉 내가 심판자에게서 영원히 벗어나리라 그랬습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대해서 자기 무고한 것을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 자기 변론을 잘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악한 곳으로 나를 이렇게 고난의 자리로 몰아가는 그것으로부터 내가 이제는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오늘 7절에서 얘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뭐냐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자기 억울한 시점, 억울한 그 사정들을 말하고 자기를 변론하고 싶지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8절에 보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9절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그랬어요. 동서남북 어디를 봐도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은 내가 만날 수 없으니 억울한 사정을 말하고 싶어도 하나님 보이지 않는 것이 오늘 지금 욥이 당하고 있는 그런 현실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우리가 살아갈 때 보면 그럴 때가 종종 있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힘들 때, 내가 너무 지칠 때, 내가 너무 억울한 일을 당할 때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시는가? 여러분 그 차를 보면 차에 썬팅을 이렇게 진하게 해놓으면 밖에서는 안에가 잘 안 보이고요. 안에서는 밖이 보이잖아요. 어찌 보면 그런 걸 수도 있어요. 그렇게 비유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은 안에 계시는데 썬팅이 이렇게 돼 있으니 밖에서는 안에가 잘 안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시선, 우리의 시야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일을 다 볼 수가 없다 그런 얘기죠. 또 비유해 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영화 같은 데 가끔씩 보면 그러잖아요. 경찰들이 조사를 할 때 취조실 같은데 밖에서는 취조실 안쪽에는 이제 밖에서는 잘 보이는데 취조실 안에서는 밖에서 경찰의 간부들이나 경찰의 어떤 지휘 부서에 있는 사람들이나 경찰국장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그 취조실 안에 있는 장면들은 잘 보고 있지만 취조실 안에서는 밖에 있는 사람이 밖에 누가 있는지를 모른단 말이죠. 중요한 건 뭐냐면 오늘 욥이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저 유리 너머에는 하나님이 계셔. 저 유리 너머에는 재판장이 계셔. 저 유리 너머에는 뭔가 내가 계속해서 그 뭡니까 협박을 당하고 내가 위협을 당하고 여러분 그 경찰 뭐 다 그렇지는 아니겠지만 막 이렇게 협박을 하잖아요. 취조를 할 때 이 범인이라고 할까요? 또는 피의자를 데려다 놓고 막 이렇게 불어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네 잘못을 불어. 네가 죄를 저질렀잖아. 이렇게 계속 기조를 해도 내가 하는 게 없으면 어떻게 해요? 끝까지 부인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이제 예전에 어떤 일이 있었어요. 자꾸 이제 고문을 시키니까 마지못해서 내가 죽겠다 싶으니까 나도 모르게 거짓 고백을 하는 것이죠. 그럴 때가 있었죠. 그러니까 물고문을 시킨다든지 전기 고문을 시킨다든지 고문을 시키는 그것을 못 이겨서 거짓 자백을 하게 되고 그래서 억울하게 감옥살이를 해야 되는 그런 분들이 있었단 말이죠. 오늘 욥은 지금 그거예요. 욥은 내가 아무리 너희들에게 취조를 당하고 내가 아무리 너희들에게 이렇게 얘기를 듣지만 나는 부를 게 없어. 나는 자백할 게 없어. 이거예요. 이유는 뭐예요? 욥이 그렇게 확신하고 있는 이유는 뭐예요? 지금 저 취조실 바깥에는
분명히 재판장이 계셔. 저치젓을 받기는 분명히 하나님이 계셔. 내가 이렇게 내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변론하고 내 자신에 대해서 내가 말할 수 있는 게 자백할 수 있는 게 없다고 하는 것을 끝까지 내가 잘 견뎌내면 뭐예요? 저 재판장 대신 하나님께서 결국은 나를 인정해 주실 거야. 이거예요. 그래서 오늘 10절 말씀이 그거예요. 10절 말씀.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이게 참 이 욥이 가지고 있는 신앙적 고백이잖아요. 끝까지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있어요. 내가 가는 길을 그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서 나올 것이다. 내가 정금같이 되어서 오히려 아름다운 모습으로, 오히려 빛나는 모습으로 나올 것이다. 그러니 내가 쉽게 저 친구들의 말에, 내가 쉽게 누구의 어떤 말에 내가 쉽게 넘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서 단단한 모습으로 내가 서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한 발 옮기는 것 하나님께서 아신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가 흠이 없다는 것을 잘 아실 텐데, 그리고 내가 이렇게 단련되고 나면 오히려 귀한 것으로 쓰일 것이라고 하는 그런 그때 마음을, 그 신앙적 고백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3절로 15절 말씀 보게 되면 그가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다는 것을 신앙적으로 고백합니다.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그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마음 먹으면, 하나님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으면 끝까지 하나님께서 다 행하신다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음 먹은 대로 다 행하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가 비록 볼 수 없지만 나를 다 보고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계획을 반드시 관철하고 계획을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이 중요한 주제들인데,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모든 계획을 다 이루어 가신다는 것을 생각하면 하나님 생각할 때마다 나는 두려울 수밖에 없구나. 두려울 수밖에 없구나. 오늘 하나님의 절대적 의지를 확인하면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있는 욥이 마지막까지 그렇잖아요. 16절, 17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약하게 하시며 전능자가 나를 두렵게 하셨나니 이는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어둠 때문이나 흑암이 내 얼굴을 가렸기 때문이 아니로다. 그러니까 내가 처한 상황, 내가 갖고 있는 이 고난의 문제, 이것 때문에 두려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나에게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먹고 계시는지,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시는지, 그 뜻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가실 텐데 앞으로도 어떤 문제들이 생겨나고 어떤 고난의 문제들이 더 생길지 모르는 상황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면서 내 마음이 약해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 상황이 악화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0절 다시 한번 돌아가 보면 결론적인 말씀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신다. 내가 친구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허물과 실수와 또는 죄악 가운데 머물지 않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서 의로운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했어.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모습으로 살아가려고 했고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잘 섬기려고 해왔어 하는 것을 스스로 자기 자신에게 변론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너네들은 나를 몰라도 하나님은 나를 아셔. 하나님 나를 아셔. 그리고 지금 내가 가는 이 길은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는 길이야. 단련하시는 길. 그리고 이것으로, 이 고난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이 끝나고 나면 나는 정말 단단한 나무가 되어 있고 단단한 바위가 되어 있어서 더 큰 사람이 되고 더 단단하게 서서 하나님을 섬기고 순금 같은 모습으로 나올 거야 하는 신앙적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들어도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끝까지 잘 버티고 견디고 인내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시고 더 귀한 그릇으로 쓰셔서 하나님 나라 가운데 영광으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끝까지 하나님께 대한 절대적 신뢰를 가지고 믿음으로 잘 살려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기도의 자리로 불러주시고 함께 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가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저희들이 고난 가운데 있고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큰 삶의 무게 가운데서 신음하기도 하고 또 억울한 일을 당하기도 하고 내가 만나고 싶지 않은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만나게 될 때 주님 저희들이 결코 좌절하거나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 저들의 손 붙잡아 주셔서 일어서고 또 일어서는 오뚜기의 신앙이 있게 하시고 주님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며 내 모든 것을 주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신앙적 고백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내가 정금같이 나올 것이라고 하는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힘있게 달려가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인생의 길을 가다가 풍랑을 만나기도 하고 장애를 만나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만나기도 하지만 주님 이것 때문에 저희들을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우리의 소망 하나님께 있사오니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 안에서 힘있게 달려감으로써 저희들이 세상에 패배하고 세상에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승리하고 믿음으로 끝까지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하였다 칭찬 들을 만한 그래서 하나님의 큰 상급과 멸류관을 얻을 수 있는 주의 종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용서해 주는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